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만 너희 아들에게 남겨주겠다. 이런 말씀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솔로몬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신다, 대적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 그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그저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정도로 남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왕이 세워지거나 패해지거나 나라 간의 전쟁이 있거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일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려고 하닷을 일으키셨다 할 때 그것이 보통 다른 무속신앙이나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이 노하여 벌을 내린다는 개념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신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너희 집에 저주가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에 대한 징계는 이런 단순한 진노와 저주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거기에 사랑과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셔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일으키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돌이키고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반응도 이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징계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한다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기진한다고 번역되었습니다. 또 이 기운을 잃어서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포기한다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주께 징계를 받을 때 기운을 다 잃어버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지. 난 어쩔 수 없어. 난 인간 쓰레기야.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과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자기의 의는 부인하되 낙심하여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합니다. 파산한 자로서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그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징계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징계의 목적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목적은 열심과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원하시며 솔로몬 앞에 하닷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닷이 어떤 과정을 통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의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누구냐? 그는 에돔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작은 소년일 때 다윗과 그의 장군 요압이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죠.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무려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에돔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병사들로서 준비되어 대항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을 다 죽인 것이죠. 이때 이 에돔 소녀는 겨우 살아남아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닷을 매우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잘 대해주었는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집과 양식뿐 아니라 심지어 아내의 동생과 혼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닷의 아이는 바로의 왕자들처럼 컸죠. 하닷은 애굽에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으며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하닷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각종 좋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바로가 그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했는가?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이전에 이스라엘로부터 당한 치욕을 갚으려는 복수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보장된 안정과 만족의 삶을 버리게 만들 정도로 왕과 같은 왕자의 삶과 같은 왕족의 삶을 버리게 만들 정도로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지만 그의 자세 자체는 신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믿지 않는 자도 세상의 부귀와 안정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따라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결정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안정과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부도덕한 일이든지 가족도 중요하지 않고 나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이든 자신의 행복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 시대 속에서 신자들도 여기에 휩쓸릴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고 합니다. 하닷이 애굽을 등진 모습에서 우리는 애굽을 등진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닷의 이야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이것으로 솔로몬은 애굽과의 관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솔로몬의 대적자인 하닷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었다면 회생할 수도 없었을 하닷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애굽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시는구나. 나에게는 주밖에 다른 구원이나 도움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버팀목들이 도리어 우리의 올무가 되게 바꾸십니다. 세상의 전부로 여겼던 배우자나 자녀가 어느 날 원수같이 우리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든든하게 생각했던 통장의 잔고나 주식이 도리어 우리의 스트레스가 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안에서만 만족과 안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인이 있을 때 우리는 잘 깨달아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은 르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르손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주인 소바 왕에게서 도망간 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어떤 일이 있어서 도망갔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은 무리를 모아서 우두머리가 되고 다메섹에서 왕이 됩니다. 주인에게서 도망가서 왕이 된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갔고 왕이 되었습니다. 앞에 하닷이 모세를 떠올리게 한다면 르손은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한다 할 때 솔로몬은 또 깨달아야 했습니다.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는 자, 도망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닷과 르손을 소개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꼼짝하지 못하던 자들이 솔로몬 때에 날뛰며 대적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위엄과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열방을 무찌르고 높아지는 반면에 우상을 따르는 자는 이방 나라들에게서 환난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대적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돌이켜오는 자녀들을 다함없는 사랑으로 안으시고 맞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맛보기 위해 세상을 뒤로하고 또 하늘 본향인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